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내일 모레면 조금 다운시켜줘요. 3주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길로 가야만 살아요. 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다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 하냐,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잘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서는 바꿨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존재할까, 그리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 경외함의 승리자가 될까, 그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의 감격에 우리가 빠지는 예배의 주역이 될까, 주인공이 될까, 그리고 오늘은 삶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참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Here and now라고, 하나님의 시각은 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제가 있는데, 과거는 현재가 끌고 오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과거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냥 나 소실적에, 나 왕년에, 대개 이런 분들은 현재 그런 삶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현재를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것들, 과거의 아픈 추억들이 현재가 쫙 끌어와서 현실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오늘 승리했네. 이야,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근데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네 하면서 오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과거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충실한 자가 하나하나 가서 미래에 도달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현실이 없는 미래는 허풍입니다. 풍선 같아요. 거품 같아요. 현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는 내일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 뭐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나 부자가 될 거야, 그건 여러분 헛된 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준비도 해요. 그러나 일단 예배가 시작된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속자님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는 내가 오늘 은혜 받자, 나 혼자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계획하신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사람은 어쩌다가 우리 이충호 장로님 한번 좀 만날까요? 한번 저 좀 뵐까요?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냥 불렀어요, 장로님. 아니, 청주에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잖아요. 한 번 택하고 한 번 부르고 한 번 이렇게 여러분 불러놓고 그냥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삶의 거룩함 하면은 그 한번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천 고잔교회 2023년, 보통 우리가 임원 하잖아요. 임원은 우리 교리장적으로 말하면은 집사 이상이 임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장로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임원론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뭐 세미나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직분과 직책을 하나로 구분한다면 직분은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준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직분받기로 원한다면은 그때 우리 감리 교류장제에 의하면은 세례받고 입교인 된 지 2년 되면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5년 동안 입교인으로서 있으면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로서 5년 동안 있으면 장로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은 45살부터입니다. 근데 거의다가 55, 60, 70 거의 다들 장로가 되잖아요. 젊은 분들 장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교인이 뭐 2년이다 5년이라는 가운데는 기본이 있죠. 기본 예배 생활, 우리 의무 생활, 그리고 교회 이런 성품들,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권사님 되고 좋은 장로님 되겠다. 그것도 제 상계일 더 많아. 너무 옳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양육하고 교회 나름대로 교회는 여러분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원치 않게 막 계곡으로 빠질 때도 있어. 그런데도 계셔야 되지. 막 어둡고 힘들고 그런데도 교회 그런 어떠한 어려운 장소에서 다 보호자가 되고 그런 과정을 다 또 올라가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도 있지만은 핍박받는 자리고 그런 과정을 다 이런 겪는 가운데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다 저 정도 되면은 했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 우리 생각이 안 해요. 또 교회는 또 명예장로님이 있어요. 명예장로님. 이제 교리장정에 의해서는 만 70까지지만은 우리가 75세나 80대면은 명예 권사님, 명예 장로를 세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학위 중에서 박사학위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논문 써서 박사학위 중요하지만은 서울대, 연대에서 어떤 공로가 있는 거야. 그런 분이 주는 명예 박사는 최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자격만 나온다면 많이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아무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할 때가 있지만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그런 자는 요 때가 아니네, 요 장소가 아니네, 다 적응하는 거예요. 되게 실패한 사람들은 잘하다가 요 장소 내가 여기서 이러래? 아직도 2년 후에 아니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꽃을 하나님이 하나 뽑아서 여기다 꽂아놔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옮기다는 게 아니고 꽃은 절대적으로 바람에 불지 않은 지가 오보던 게요. 제가 여기다 꽂을까? 그래도 꽃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구나. 뒤쪽으로 갔네. 목사님 가슴에 있네. 와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딴 데가 있으면 아닌데 그게 아니고 꽃은요 항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꽃꽂이에 이런 화병에 혹은 저런 화분에 혹은 목사님의 여기. 근데 여기다 또 이렇게 꽂으면 또 이상하죠? 밤에 또 여러분 밤에 산에서 오는 것처럼 비 내려오는데 이렇게 꽂고 여자가 내려와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 이쁘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설교 하나를 들으시면서 한 명이 진짜 성경대로 변화된다면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를 37년 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스트레스가 뭐냐, 원하는 헌금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았어. 또 원하는 숫자가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건 예배 직전까지는 전사님 누구를 통해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딱 시작되면은 히어에 나오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귀에 말씀을 들려줘서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은 여러분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시작되면은 다른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또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강타하고 진짜 내 마음의 말씀 받아서 올 때는 비도 오고 여름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강권했구나.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나를, 교회를, 임원을 어쩌다 오목사가 어쩌다 세운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 세우셨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안 된 분들은 이게 뭐냐면 주권자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속장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디의 자리에, 여성교 자리에,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시선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여기를 세웠지? 여기는 물질이 필요한 곳인데, 여기는 건강이 필요한 곳인데, 여기는 좀 지식이 필요한 곳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왜 세웠지? 여기는 전혀 문외한인데 나하고는 달란트가 안 맞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반주 자리에 세웠지? 왜 하나님을 나를 꽃꽂이 쪽에, 왜 나를 봉사 쪽에, 하나님 왜 나를 주방 쪽에 이런 봉사자를 세웠을까? 항상 세우신 분을 생각할 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직분과 따라서 직분을 쫙 받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직책을 주는 거예요. 직책은 뭘까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에게 어떠한 직책을 줘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장, 교사, 찬양대 이런 것들, 기관 사역이 직분이 직분, 선교부장님 직분, 직책이 직책. 근데 어떤 분은 직분을 받는데 전혀 직책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들은 장남의 이런 권위를 줬는데 장남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나랑 상의하지 않고.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장남의 역할은 하지 않고 사람이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직장, 어떤 사회에서는 왕따 당합니다. 무서운 세대는 지금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우리 역할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 빼요. 그냥 절대 다음 코스 올라가들 안 해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지금 또 젊은 MZ 시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세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죠. 마태복음 16장,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교회가 한 번 세워지면 영원한 게 아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 그랬죠? 요엘서 2장 쭉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것만 보면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보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황충이, 느치, 이것들이 우리를 붙어서 갉아먹었다. 기둥 하나도 계속 갉아먹으면 썩어요. 나중에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저 베트남 쪽에서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죠? 그 땅이 약한 부분에 파일을 박아요. 파일. 여기도 파일을 박았나 모르지만은 옛날 여수에서 파일을 엄청나게 많이 박았어요. 비싸요. 근데 한번 박아놓으면은 평생 건물이 진짜 기초야, 기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전이 이런 데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파일을 한 30m 뚫고 이제 큰 전봇대 같은 걸 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고철 주느라고 왔다가 한 애가 거기 빠졌어. 거기 25cm인데 30m에 이걸 건져낼 수가 있나 이걸.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아이 하나가 막 뛰면서 고철을 줍다가 아니 25cm면 한 뼘하고 반인데 거기에 10살짜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가면서 팔이 아마 그러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래 한쪽을 팔랬더니 물이 나가지고 못 파는 거야. 끔찍한 거야. 이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종종 우리가 명절날 여러분 시골 가면은요, 작년에 나 오늘 죽을 줄 몰라 하는 80세, 90세 할머님들은요 지금도 정정하게 너 왔냐 하면서 이렇게 이 다 빠지고요, 너 왔냐 하면서요 할머니가 이렇게 영접해. 근데 40살 우리 후배는 없어, 안 보여. 교통사고 죽었다는 거야. 심근경색.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10년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 있는 줄 알고 잘못 오판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서 목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직분, 목사라는 직분과 더불어서 목사의 직책이죠. 직책. 이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도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만이 우리 고잔교회 이 기둥도 예배당도 보이지 않는 교회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보면은 교회의 강력한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고하고 스톱하고 좌회전 우회전 포기한다, 전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냐, 성령 인도냐. 그러다 보니까 예배로 막 찬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어지간해서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성령의 인도는.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이 존재의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교회 좋은 여러분의 분위기와 성경 제자 훈련 통해서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이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 통일성, 교회는 산촌, 어촌, 농촌,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천막, 뭐 조립식, 피교에서 아유 안 모이네. 그냥 많이 모인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도 누가 헌신자가 있고 누가 희생한 사람이 있고 건축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에 든 거기에 그냥 쏙 등록한 다음에 누가 봐도 어느 교회든 나 그 교회, 그거 뭐냐면 내가 이 교회 다 한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은 여러분의 교회는 아무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인들 중에 그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해준 섭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어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 바꿔볼까? 할 수가 없어요. 자녀 기영아야 바꿀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애우를 내게 안 맡겼으면 버림당할까 봐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맡겼구나라고 할 때 그걸 소중히 보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맡겼구나.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의 시선에 하다 보니까 너 같은 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주권자의식을 가질 때 교회와 더불어서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임원들을 세울 때 임원의 기준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임원을 왜 세웠을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세울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회개하죠.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에 사역하면서 막 다른 막 신경 쓰는 일을 차단시키려고 임원들을 통해서 그런 걸 다 해결해 주면서 그냥 마음껏 소신껏 영성 관리하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세우게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담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원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조력하고 협력하는 그 일인데, 이게 오래다 보면은 따로따로인 거예요. 여선교회 한 기관 되고 남성 기관 되고 조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결이 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놓칠 때 많죠. 교회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마다 교회마다 주의 종을 파송했다. 주의 종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재무부장님처럼 재무부장을 우리 선교부장님, 우리 신재랑 부장 선교부장입니다. 선교부장님, 관리부장님, 우리 부장님들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담임자를 도왔어. 오죽하면 우리 교회 장정이 모든 부서마다 여러분 정신이 뭐냐면 담임자를 도왔어. 담임 도왔어. 이게 안 되고 어느 날 권리가 되면은 저건 우리 부서인데 목사님이 우리랑 상의도 않고 그런 쪽 하다 보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이 너무 자유하면서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조력자, 동업자, 때로는 보호자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임 무겁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다가 실수 안 해요. 책임은 하나님 지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교회 책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져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 뭐 나이 아니면 뭐 어떤 스펙, 학교, 가정, 아파트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예요.
우선 여기서 11조 감사, 이건 여기 못 껴요. 이건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막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농협에 가면은 이렇게 깨끗한 돈을 좀 주세요. 그럼 이번 명절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세뱃돈을 주셔야 되겠다 할 때 아까운 게 아니고, 나한테는 진짜 함부로 쓰는 아니지만은 애들 그냥 한 3천 5천원이라도 그런 애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하니까 벌써 막 그냥. 이번 부흥 집회 하는데요,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에 하는데, 난 이제까지 37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항상 집회 끝나면 어느 교회보다 먼저 우리가 꽃다발을 주면 강사는 다 드리고 사례비 드리고, 그런데 이 교회는 첫날 설교하기 전에 여성 교인들이 딱 나오더니 이만한 꽃다발을 갖고 온 거야. 아니, 가라가는 건가? 설교하기 전에 꽃다발 주는 거야. 그리고 첫날 설교를 딱 했는데 강사님, 장로님 딱 오셔서 사례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되겠구나. 이제 사례비를 나올 동안 먼저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목사님이 정중하게 봉투 하나를 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는 우리 여선교에서 강사님 모시면 숙소에다가 이렇게 막 과일도 넣고 목사님 넥타이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출퇴근한다고 하셔서 숙소 잡아놓고 그래 안 해갖고 목사님 그냥 원하시는 거 이렇게 사입을 하고 봉투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현금이 좋긴 좋대요. 그러면서 눈치껏 헌금하라는 뜻이구나. 막 헌금했어요. 애들 만난 대로 막 줬어요. 막 40만 원 누구 주기도 하고, 막 거기서 풀었다니까 막 그냥 10만 원 5만 원 막 그냥. 그러면서 아까운 게 아니고 그런 또 의미가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강사님이 그렇게 부담을 안고 5만 원 헌금할 거 10만 원도 하기도 하고. 왜?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사례비를 받아서 그거 갖고 뭐 땅을 사요. 목사님 절대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월급 있다가 보너스나 땅을 받으면 절대 보너스는 안 모아지는 거예요. 월급은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굴러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걸 위해서. 우리 양복 사고 그럴 조차가 없죠.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생각 속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서 칭찬이 따르는 거예요. 나는 기왕이면 우리가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욕하려고 해서 욕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욕 먹을 일을 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고, 내가 말한 투, 내 인상, 내 눈빛,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을, 어이구야,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했는데 저분은 상처가 됐겠구나, 이런 것들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네거티브하고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서 비난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마르틴 루터도 공중에 막 매가, 새가, 독수리가 막 다니면서 똥도 싸고 막 비늘도 날리고, 근데 그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욕도 알아도 또 못하고 신바람 나게 잠잘 때 잠자는데, 그걸로 이제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런 매나 독수리가 내 머리에 둥지를 둔다면 잡아서 죽이겠다. 이게 신학자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별 네거티브 해도 그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면 나만 그냥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두 다리 피고 자고 있는데.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둔다 할 때는 아니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두 번째를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11일 줄을 많이 할까, 헌금을 많이 할까, 그게 앞서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까. 이야, 참 지혜롭다 저분. 이야, 저런 순간에 우리가 적은 그룹, 큰 그룹을 만나보면, 이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래요. 칭찬받는 거. 크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주권자 의식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자세고, 두 번째가 임원들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관심이 온전한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효인 교회를 위하여 임원을 세우고 그 일을 성경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누구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뭔일에도 하나님께 막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 이전에 기프트, 선물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선물, 조건이 없어. 근데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사역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위에 같은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힘으로 한번 내가 뭐 좀 해볼까? 내가 한번 뭐 좀 이 교회 부흥 좀 시켜볼까? 내가 이번에 뭔가 맡았으니까 한번 좀 해볼까? 하다가 안 되면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는 일은 요건데 이분은 열심과 충정이 크다 보니까 막 문어발처럼 가지를 쳐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은 스스로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왜? 교회는 것은 결국은 당장 이제 그분이 5가지 하다 2개를 놓으면은 공석이 되는데 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쓰러지면 안 돼. 왜? 사람이 처음으로는 성령을 시작했다고 하는가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 그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부담을 가져. 그러나 나중에 안 되면은 번아웃 된 경우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유는 그 다른 것을 많은 일을 벌려놓고 때는 감당하지 못해. 본인도 힘들지만은 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승리해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영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은사가 분리들 일어나가지고 이거 내 힘으로 하려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반주 다 마찬가지예요. 드럼을 치고 키보드 치고 뭐 베이스 기타를 치고 꽃꽂이, 교회 청소, 봉사, 심지어 목사, 설교까지 다 마찬가지. 어느 날 또 다시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은 쉽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 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러다 교회가 될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면서 한숨 쉬지 말고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내 몫만 하자라고 하면은 한두 사람이 계속 붙어가지고 교회는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성 생활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 주님이 세웠다면은 주님이 일을 맡긴 다음에 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영성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이 시간에 올해 이런 직분과 이런 직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겼구나. 나 감당치 못하는데, 내 달란트가 아닌데, 나 이 분야가 아닌데. 그런데 그걸 믿고 한 달 하다 보니까 또 그 분야에 또 달인이 되네. 또 어떤 분은 교회 바리스타도 아닌데 커피 주방에 그 일을 그냥 맡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 일하고는 완전히, 나는 커피는 끓여서 먹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바리스타 연구해갖고 바리스타 달인이 되는 거야. 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달인들 보세요. 와,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 일을 할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또 어떤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맡기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드럼 이스트,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라도 집사님 나 드럼 좀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설프게 하고 왔다면 운전 그 누구죠? 교수님이 뭐라고 해? 싫어해요. 전혀. 저는 운전도 모르고요. 운전대 올라가 본 역사 없어. 안 사면 와, 잘 만났다. 왜? 가리킨 대로 공식대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 사면 아니에요 하면서 빡치게 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어. 전 못 대서 반바퀴 트세요. 후방할 때 못 트세요. 공식대로 하면 T자, S자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을 하면 다 앵하고 다 땡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베이스나 이런 데 가기까지는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요. 수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이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겠다 할 때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걸 우리가 대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걸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합니다. 구절에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소서. 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차라리 인도하다가도 화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 맡기면은 성령이 다 또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고 다 마음을 아우러주고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땡겨서 하고 안 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후회는 돌이키지만은 어떤 후회는 늦었어 너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이나 헌신 등 요구하면은 어떤 문제만 걸리면은 또 여기저기 끼웃거려요. 또 이력서 내면서 그냥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분이 있어. 그러면 사례비가 좀 높으냐? 아니면 거기 건축하지 않아요? 땅 사려냐? 그건 피해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럼 어떤 분은 평생에 뭐도 못하고 그냥 헌신하고 투자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땅 사고 건축하다 보니까 본인도 하다 보니 나중에 와, 이게 아니었다면 내가 언제 돌이켜보면 헌금했냐? 어떻게 헌신했냐? 사람은요 상황이 되는 게 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하면 돌이켜보면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아팠기 때문에 한 번을 고 두 번 기도하러 온 거야. 나중에 보세요. 그게 다 저축이 되어서 한가지 남는 거 기대가 나면 은퇴해도 와, 심었다. 이야, 내가 봐도 저는 지난 37년 돌이켜보면 건축 이야, 못한다. 이야, 이거 어떻게 했나 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죽어도 지 못한다. 나이가 60이 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야, 신기하다. 그래 많은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떤 분은 목사 나는 후회스러워. 교회를 몇 번 옮기지 얘기하다 보면 감정 40년 목회하면서 2년 반마다 교회를 옮긴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2년 반. 10년 20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한 교회에서 또 10년 20년 하려면 또 교인들도 대단하죠. 맨날 그 목사의 그냥 그건데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나. 교회 생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건 신앙의 성경적인 기본의 자세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어떤 일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요.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임원의 사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실패했다가도 또 다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구나, 이 사명 줬구나, 이번에는 반주, 이번에는 꽃꽂이, 이번에는 교회 봉사, 이번에 애들 가르치는 거, 주방에 봉사하는 거,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게 다 나중에 심은 것이 되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그 열매 축복은 언제 하나님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그 매력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온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자 곧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은사를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면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얘기하고 예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3절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으면 첫 번째가 우리를 온전케 한대. 온전. 나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안에서 성령 은사를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오영보 목사가 온전하다. 온전하다. 임원들의 기본 자세에서 다시 저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의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6장 읽으셨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그 나시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준비 한번 하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그 10장 15절로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12번이나 부르셨다고 했죠. 또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은 십자가 지시기 전 교회를 보고 12 제자를 보고 오늘 교우들을 보면서 막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 중부적 기도하는데 무려 그 1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에서 아버지를 무려 40번이나 부릅니다. 중부적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면서 가장 절정은 17절에서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진리가 뭔가를 더 깊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언제도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 7장, 9장 계속 보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그 위대함,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제물 죽으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분들이야. 때문에 속죄제물이 못 돼. 근데 하나님 보낸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만 집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걸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죄를 용서받는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진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룩은 어디서 오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미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19절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이 시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유는 19절 그들로 그랬어요. 뭐라겠죠? 그들로. 오늘 이건 오영보 목사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전사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자매들이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오목사가 여기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했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이유는 오영모 목사도 오늘 고잔교회 이 철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감히 거룩해질 수도 하겠어요? 이걸 뭘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거룩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번에 직분을 받고 사명 감당하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의가 자랑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면 지쳐 번아웃 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곳은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힘입기 위해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걸 배웠으니 여러분들도 전해야만이 자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요. 한번 지주대를 잘못 오면 큰일 나요. 한번 잘못 견뎌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직분을 줬는데 이런 죄 거절하는 거예요. 기도해 봤어요. 성령의 인도를 하면은 성령 인도가 아닌 걸 기도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데요.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이 한 번 하나님 눈에 아웃되는 순간에요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신유역 행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도덕성, 거룩성이 훼손되다 보면 하나님이 딱 눈 감아요.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전화 오면 딱 끊습니다. 만나도 않습니다. 왜? 같이 도매금을 안 넘어갈까 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거룩한 것은 곧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직분과 직책과 이 사명에 한 번쯤은 생명을 걸만하다는 거죠.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조금 잃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다든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억만금이 붙어 있어도 다 이런 것과 똑같다. 세상의 모든 걸 잃었느냐? 그러나 당신이 아직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얻었다면 결코 이런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느냐? 자녀도 자랑할 만합니다. 돈도 아니면 땅도 부동산 흑백 자랑할. 그러나 당신에게 예수의 오늘 거룩성이 훼손됐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결코 얻은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억만금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집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스펙이나 아이들 앞에 누구 앞에 당당하게 이번 명절을 만나도 자랑한 거 없다 할지라도 아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비교 경쟁에 그런 자랑의 문화에서 이미 탈피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게 직분자고요. 직분자로서 이번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심야 집회를 통해서 직분자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임원을 세웠구나. 이런 반주자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 보냈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옮겨 하기 전까지는 오목사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겠잖아요. 거룩성. 오늘 결론적인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21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21절 아버지요 나올까요? 화면? 예,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주님과 하나이듯 임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임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건 구심점이 복음이고 말씀이지.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거 위험합니다. 왜? 하나가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복음을 중심으로 지난번 그랬죠. 복음에 위탁받은 우리기 때문에 어느 날 신권사님이 우리 이장로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자네. 복음이 공통점이다 보니까 나와 여러분은 나이가 틀리고 고향이 취미가 틀리고 환경, 지역 다 틀리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가 되면 힘이 생겨. 그러다 보면 교회 한쪽에서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이건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와해를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누가 뭐래도 오늘 밤 우리 임원들에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장로님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사역자를 중심으로 사역자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찬양팀들, 우리 모든 속장님, 선교, 우리 모든 회장님, 여러분들이 한 명이 오셨죠. 여러분을 통해 나머지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밤 내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쉐퀴나입니다. 쉐퀴나. 역대하 7장에서 가끔 설명했죠. 낙성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야, 고전교회가 증축을 좀 끝내고 뭐 특별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적으로 막 올 거 아니에요. 100명, 200명 막 몰려와요. 막 그냥 몰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서도 예배비를 관심이 없어요. 꽃을 뭐 드릴까? 오늘 선물은 뭘까? 밥을 어디서 먹을까? 다 축사하고 다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목적은 다 딴 데 있는 거예요. 다 와서 뭐 팔짱 끼고 뭐 식단달하고 시간이 길어지네, 축사가 기네, 설교가 기네, 뭐 기네, 다 관람 구경하다가 솔로몬 낙성식 때 갑자기 한 명이 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에 연기 같은 게 쫙 피는데 이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을 보는 순간에 박석에 간 대리석우에 한 명, 하나님, 아까는 구경꾼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단에 있는 걸 보고 무릎 2명, 3명, 4명이 통곡하면서 예배가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물질 건강 개통조차도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임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막 병든 거 아니면 물질이 어려운 거, 사업장, 이 모든 것들 짜증 부리고 내가 여러분 거기서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이 임원의 사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야. 자유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막 기도가 터지고 말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이런 물질 계통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은